우리 모두 다 함께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자,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의 법칙과는 좀 반대되는 그런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패러독스라고 하죠. 예, 그래서 약하면 강하고 낮으면 높아지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잘 되면 도리어 위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해서 잘 되는 줄로 착각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우리가 지금은 사도 바울을 얘기하면 훌륭하신 분, 그 시대에 예수님 외에 빼놓고 인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초대교회의 정말 훌륭한 지도자고 세계적 선교사고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당한 거 보면 가는 데마다 배척당하고 붙잡혀가서 유대인들한테 40에 하나 감 한 매를 5번씩이나 맞고, 그 왜 40에 하나 감 한 매를 때렸는지 아세요? 신명기서에 보면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세다 보면 하나 실수할지 모르니까 39대 때린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규칙입니다. 40대 이상 때리지는 말아라 하는 우리 율법이 있다. 근데 이게 세다 보면 나도 몰라서 착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39에서 끝내. 잘못해가지고 40을 때리는데 실제로 41대가 됐다 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39대만 때려라. 그러니 붙들려 가서 39대를 5번이나 맞았어요. 엎드려가지고 그거 정말 죽지 않을 만큼 때린 겁니다. 뭐 그거 외에도 수많은 고통 겪었어요. 어디 변변한 집 하나도 없고, 요즘처럼 여행할 때 호텔에 가서 잔다 이런 사치는 상상도 못하던 시대. 그렇게 어려움 당하던 바로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그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당하는 약한 것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어떨 때는 기도해가지고 막 병도 고치고 하는 능력도 있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그거 하나 해결도 못하냐? 뭐 쫄쫄 굶고 다니질 않나? 붙들려 가서 매맞질 않나? 어디서 가기만 하면 그냥 쫓아내질 않나? 심지어 돌에 맞아가지고 다 죽은 줄 알고 내 던졌더니 나중에 보니까 살아나질 않나? 이거 완전히 이거 동네 북도 저만이 아니에요, 이건. 그런데 뭐랬어요? 내가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이니까 굶은 거죠. 네. 그 다음에 핍박과 곤란, 뭐가 속 시원하게 뭔가 좀 해결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맨날 산 넘어 산, 뭐 좀 어려움 해결됐다 그러면 또 그다. 이건 완전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어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또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보면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짓눌리고 짓밟혀도 나는 쓰러지지 않고 오직 예수 죽은 십자가만 내가 걸머지고 다닌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 오늘날 좋게만 생각해서 포장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십자가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형틀인데 십자가를 아주 부적처럼 여기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당한 곤란은 생각 안 하고 그가 일으킨 전도의 성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또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뭔가 일이 안 풀리고 그러면 아유, 왜 이래? 하나님이 우리 안 돌보시는 거야. 뭐야? 뭐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잘 풀리면, 잘못하면 내 잘났을까 봐, 자만할까 봐.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약하면 예수님만 붙들게 되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신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자, 우리 시대의 소망 493쪽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그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능력을 소유한 것으로 인해 기뻐하지 말라. 내가 좀 잘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재능이 많고 이거 자랑하지 말라. 자만에 빠져 그대의 주님의 정신과 힘으로 일하는 대신에 그대 자신의 힘으로 일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기심은 일의 성공이 어느 정도라도 따르면 명성을 높이려고 한대. 아니, 내가 이 정도인데 나 안 알아줘? 예, 이렇게 이제 높이려고 한다. 이기심은 아첨하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은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 사람만 보인다 이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인이라고 말한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타고나지 않은 어떤 능력에 의지하는 것을 배운다. 내가 약해야 전적으로 예수님 의지하는 것 배우지, 잘나고 가진 것이 많고 내세울 것이 많으면 예수님 안 믿어요. 네. 제가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철원 지방에 유지 한 분이 그렇게 핍박하던 신앙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 이제는 믿었으니 이제는 전도도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어르신이 그래도 내가 이 지역에서는 유지고 전에 무슨 군의원도 하고 뭐도 하고 내가 잘난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이제 전도해야지 하고 이제 전도지를 들고 또 전도의 초청장을 들고 동네를 나가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걸 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나갔는데 어떤 사람은 아유 어르신 하고 이렇게 봤는데 어떤 사람은 있더니 핑 하고 하더니 그냥 던지니까 참았어요.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한참 가다 보니 또 어떤 사람이 봤더니 잘난 줄 알았더니 예수쟁이 됐구먼. 이제 그리고 또 탁 해. 이제 한참 돌고 나서 오면서 교회 교우들한테 어휴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저것들한테 저런 수모를 겪어 내가 옛날 같으면 저것들 저거 내가 내 발바닥 밑에 떼처럼 여길 텐데 내가 예수 믿었다고 저것들이 나를 어이구 그러더니 예수님 감사합니다. 전에는 건방지게 살았어요. 이제는 제가 예수님 닮느라고 제가 이런 수모도 겪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훌륭한 분이에요. 참 예수님 닮으려고 어린애처럼 되신 분이에요. 그 이야기를 오래전에 들으면서 야, 저분 진짜 예수님 제대로 배웠다. 그렇죠? 예, 진짜 제대로 배우신 분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만 잘났다 그러면 사람들 깔봐요. 그리고 사람도 우습게 알아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뭐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뭐 대단하다고. 우리는 그런 말을 참 자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이솝 우화에 그런 얘기 있죠. 두 마리 수탉이 추월하고 싸웠어요. 한참 싸우다가 진 녀석은 저쪽 구석으로 들어가가지고 웅크리고 있고 이긴 녀석은 내가 이겼다. 그리고 저 담 위에 올라가가지고 꺾기야 하고 날개 치면서 그랬어요. 내가 이겼단 말이야. 그랬더니 저쪽에서 지켜보고 있던 솔개가 와가지고 저놈이구나 하고 언놈 체각했어요.
그거 채가죠. 내가 잘났다고 담장에 올라가서 큰 소리 치는 녀석, 그건 솔개 밥입니다. 그건. 이게 이속 우화에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 지금 잘 못하고 연약하고 쫄딱 망해서.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내가 재벌 한번 됐다가 망해 보세요. 그럼 나중에 정말 서민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내가 재벌 진짜 돈을 막 펑펑 쏘고 누가 다 와서 나한테 굽실굽실 하다가 내가 쫄딱 망해서 이렇게 됐더라면. 네, 전에 제 친구가 대관령 호텔에 잠깐 가서 근무를 했대요. 근데 하루는 어느 날 아주 텔레비에서 신문에서 늘 익히 보던 한 분이 와가지고 오더니 조용히 오더니 내가 예약을 안 했는데 방 좀 하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직원이 있다가 지금 주말 스키 시즌이 돼가지고 방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앉아서 한참 있더니 또 있다가 혹시 나한테 방 하나 좀 주실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방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할 수 없이 이분이 하는 말이 여기 호텔 사장님한테 김우중이가 왔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대우그룹 회장이었던 분. 예, 우리나라의 랭킹 3위 재벌이었던 분이 와서 결국은 사장이 내려오고 아이고 웬일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좋은 방에다가 모셔서 할 수 없이 그때는 자기 신분을 밝혔어요. 내가 이분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분이 한때는 우리나라의 대우가라는 뜻, 대우가 뭡니까? 큰 집이요. 예, 정말 대단한 집이요. 예. 그런데 그런 그룹의 회장으로 있다가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이제 어디 가서 방 하나도 안 주는 그런 대우를 받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예. 그런데 우리 서민들은 아예 그걸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아예 좋은 대우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네. 대우 받으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도 그런 대우를 받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은 우리가 너무 큰 거죠. 스스로 높아진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약할 때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해주신다. 그게 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업이 이렇게 무력합니까? 궁핍하고 그래요. 또 돈 있는 사람들은 이게 우리 뭐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사방에서 우습게 보이고 뭐 어떤 때는 보면 우리는 예배 드릴 공간도 없어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야 되냐 말도 참 좀 제가 어느 날 얻을 때 지난주에 생각했어요. 참 능력 없다 너. 제 자신에게 그래서 참 능력 없다. 어떤 사람들은 큰 건물 지었다고 자랑하는데 뭐 조그만 그 공간 하나 없다고 그거 여기저기 참 말 듣고 참 능력 없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 왜 이렇게 힘이 하나도 없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갔던 길이지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는 것. 또 어떨 때는 주님께서 크게 은혜 주셔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고난의 경험, 밑바닥의 경험도 하도록 해 주신다는 것. 그러나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는 않는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괴로웠다.
그 육체의 가시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눈이 너무 어두워서 잘 못 보여요. 네, 눈이 너무 어두워서 잘 못 봐요. 예, 어떤 분들은 뭐 심지어 사도 바울이 눈이 어두운 것 말고도 그 초대교회에 전해 내려오는 어떤 얘기에 의하면 간질병까지 있었다고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가다가 막 잘못하면 막 푹 쓰러져 가지고 입에 거품 물고 쓰러지고 막 그런 병도 있었다. 근데 그건 이제 미확인된 얘기고 보통은 그가 눈이 어두웠다는 건 정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주님 제게 좀 이 가시가 좀 떠나게 해달라고 몇 번? 3번을 주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안 들어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어요? 자,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한테 간곡히 간구했는데 응답을 못 받은 또 한 분이 모세입니다. 저 한 번 실수했다고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제발 저 가나안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몇 번을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간구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만해도 됐다. 너 이제 나한테 떼쓰고 그러는데 그만해. 이제 이 일로는 다시 내게 구하지 마라. 모세가 그거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제 모든 것 목숨까지 바쳐서 이 백성들 데리고 광야 40년을 방황해 왔는데 물론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때리는 잘못은 했지만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너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보기는 보는데 못 들어간다. 좀 야속하지 않아요? 예. 그 후에 이야기가 없다면 하나님 좀 너무 심하시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이야기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어떨 때는 내가 뭐 너무 가난하다. 그런 책에 보면 종합복음 1권에 보면은 맹자매, 메리자매라고 하는 분이 주님, 우리 왜 이렇게 가난해요? 주님 돈 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업에 돈도 좀 푹푹 쓰고 좋은 일 많이 할 텐데 좀 주세요. 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때를 썼어요. 참 때를 썼더니 너한테 주는 게 옳지 않아. 그런데 하도 때를 쓰니까 그렇다면 이건 네게 치명적인 독이 될 텐데 내가 들어주마. 그 다음부터 이분이 작은 가게를 하는데 어느 날부터 막 손님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너무 잘 돼요. 돈이 막 벌어지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막 가족들이 일손이 모자라서 종업원들 막 두고 지점 내고 막 잘 돼. 그러더니 이제는 가정 예배 없어지고, 이제는 점점 신앙 얘기 없어지고, 나중에는 교회 출석 없어지고. 나중에 그분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 지금 회개해.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다. 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함으로 안 주었는데 그걸 그저 달라고 해서 주었는데 그게 너에게 큰 함정이었다고 하는 것. 이걸 깨우쳐 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의 실망을 생각하지 말고 그대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생각하라. 그대의 상상력으로 보이지 않는 사물을 붙잡으라. 믿음은 시련을 견디고 유혹을 저항하고 실망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좀 더 강하게 단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주님, 나는 잘못도 안 했는데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려야 합니까? 특별히 이제 어떤 분들 그래요. 아니, 그분 그 건강식도 잘하고 했는데 왜 암에 걸렸어? 네, 그런 말들 종종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데요. 암의 가장 큰 원인은 물론 제대로 건강식하지 않고 부절제하고 해서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암의 발병 원인의 제1호는 스트레스입니다. 가장 많은 게 스트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럴 수 있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건강식하고 살아도 언제 농약 번복이 된 거 먹는지 난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만큼 사는 거지. 그걸 가지고 주님 내 여기서 잘 살고 그냥 100살 이상 장수하게 해주세요 하는 게 마냥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 때는 너 여기서 잠들어 그러면 예 하고 잠들어야 돼요. 굳이 오래 산다고 복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39살에 너 죽으라고 그럴 때 그냥 죽었어야 되는데 떼써가지고 15년을 더 살아가지고 잘된 거 하나도 없어요. 나중엔 지 잘났다고 보물 자랑해가지고 바벨론한테 욕심만 잔뜩 키워주고 그 기간 동안에 아들 하나 낳은 게 천하의 못된 므낫세 낳고 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뜻에 그냥 맞춰서 내게 이게 분복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씀. 또 하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백성들이 더 이상 능력이 없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지혜를 너무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실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분은 그들이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그분을 순종할 때 모든 비상 상태 시에 그분을 믿는 자녀들을 도우실 것이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면 괜찮아요.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우리 주님이 계신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자, 또 하나 말씀 봅시다. 시작. 불손하고 잘난 체 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대 자신의 능력을 믿지 말라. 자신의 능력을 의뢰할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 예,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네, 어떤 많은 분들 그래요. 조금 자기가 잘날 때는 혼자 잘난 줄 알다가 그다음에 자기가 연약할 때는 그때는 좀 머리 숙이는데 그냥 아예 겸손의 골짜기에 들어가면 힘이 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이제 잠깐 은퇴해가지고 이제 고향에 내려가 있는데 하루는 이제 작업복을 입고 이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군인이 말 타고 오더니 여보시오 이 농부 아저씨 이리 오세요. 예. 내가 지금 보시다시피 내가 이 군대 대령인데 여기 물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 내가 지금 옷 다 벗어야 되고 이 군복 다 젖고 그러면 안 돼 이거. 그러니까 나를 좀 업어서 건너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건널거니가 이렇게 보더니 대령님 그렇게 해드리지요. 업히세요. 이 군인이 업혔어요. 업혀가지고 이 넓은 내우를 여기저기 이제 빠져가면서 몸을 적셔가면서 이제 이렇게 건너가요. 그랬더니 대근 보니까 나이가 좀 들었는데 우리 독립전쟁에 참여는 하셨어? 그랬더니 예, 저도 군인이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령이 그랬어요. 오, 그래요? 나이 드신 거 보니까 한 상사쯤은 됐겠구먼. 그랬더니 예, 그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장교였네? 그럼 소위로 제대하신 거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그랬더니 뭐요? 그럼 중이요?
아니죠. 염려 마십시오. 대령님, 저 그냥 조금 더 높았습니다. 아니, 그럼 대위셨네? 아니요. 그보다 조금 더 높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소령, 중령, 나중에 대령이셨습니까? 그랬더니 조금 높았습니다. 그보다 고위였습니다. 분명히 자기보다 높아요. 자기보다 높은 양반이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내려가지고 어르신 죄송합니다. 그럼 장군이셨네요. 중장이셨습니까? 아니, 그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나중에는 대장이셨습니까? 했더니 그보다 조금 대장보다 더 높은 사람은 그 당시에 원수 한 분밖에 없어요. 오성 장군 한 분밖에 없어요. 워싱턴 장군, 총사령관. 그때는 무릎을 꿇었어요. 각하 죄송합니다. 했더니 괜찮습니다. 내가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 업어드린 거면 참 좋은 일 했죠. 그게 유명한 이야기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만 올라가면 모든 사람들을 깔보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참 그래서 훌륭한 인격자는 그렇지 않은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셔요. 내가 약하다. 나는 낮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때에 내가 사실은 강하다. 자, 우리 이런 말씀 들려봅시다. 시작. 겸손하고 그들의 일을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수행하는 사람들은 떠들썩하고 잘난 체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겉으로 나타나는 업적이 크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사업이 더욱 가치가 있다. 내가 떠들썩하게 내가 큰 일을 했다. 예. 내가 대형 교회를 세우고 내가 큰 건물을 짓고 내가 뭘 하고 그런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조용하게 하나님의 사업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 주셨어요. 자, 시작. 흔히 외관을 크게 자랑하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 자신에게로 주의를 집중시킨다. 그러므로 그들의 사업은 실패하게 된다. 이거 내가 잘났다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모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만일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배척했지 내 이름으로 왔다면 너희들 나를 영접했을 것이다. 환영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일을 전적으로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알아줬어요. 내가 잘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는데 우리 하나님 크시다 그러면 안 모여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사람들을 우상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겸손하게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에 제가 저 강원도 한 곳에 가서 전도회를 하고 있는데 전도지를 열심히 또 나누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막 사람들이 유명한 분 오셨네 그리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모르고 그냥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하고 이걸 줬더니 나 모르세요? 나 모르세요? 저는 연속곡을 많이 봤어야 알죠. 그걸 잘 모르니까 글쎄 어디서 뵌 분 같은데 제가 탤런트 일기 아무개입니다. 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선생님만 모르시네 나를. 죄송합니다. 제가 연속곡을 잘 안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악당으로만 많이 나오더라고. 나중에 그분 이게 텔레비전에 나와서 하는 역을 보니까 일본 순사나 아주 나쁜 역으로만 나오는 바로 그 탤런트더라고요. 제가 이름도 몰라요. 지금도 기억도 안 나지만.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해 보면서 사람들은 뭘 원해요? 나를 알아주길 원해. 나를 알아주길 원해. 예. 오늘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사는 것. 자, 우리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10절.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그 편지 쓴 거 보면은 아주 잘 썼어. 사도 바울이 보면, 바울이 편지를 쓴 거 보면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을 다뤘고, 그래, 힘도 있고, 그래. 근데 그 만나보면, 몸을 대해보면 아주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아. 그런 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있다는 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외모가 볼품이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키가 작았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공식으로 초대 교회 시절에 나온 문서에 의하면 오척 3치가 안 됐다. 그래서 160cm 키도 안 됐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키가 나와요. 예. 그래서 그분의 키가 160도 안 되면 저보다도 작아요. 조그매요. 그 다음에는 코가, 그 사람들에게서는 우리는 코가 이렇게 크면 알아주죠. 근데 그 나라 사람들에게서는 조금 못생긴 사람은 매부리코입니다. 코가 이렇게 나와서 꼬부러지면 매부리코는 못생긴 남자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매부리코라고 그래요. 네. 그렇게 아주 사도 바울의 그 초상을 이렇게 이야기한 그 문서들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눈은 어둡고, 머리는 대머리고, 키는 조그만데 또 대머리에다가, 매부리코에다가, 그 다음에는 너무 매를 맞아가지고, 그랬는지 넓적다리가 휘어져 있어가지고 걸음이 약간 팔자 걸음을 했대요. 이게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모양이 볼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만약에 그런 어르신들 만나면 어때요? 지하철에서 보면 뭐 별 볼 일 없는 어르신 아닙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여기 나오는 대로. 제가 지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그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그랬다. 매를 많이 맞아서 등은 꾸부정했고 넓적다리는 휘었으며 아주 늙어 보였다. 그런데 거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눈빛은 살아있었다. 눈이 형형하고 눈빛은 아주 쫙 빛을 내는 그런 눈이었다. 뭐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나온 그 인물평에 의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의 얘기를, 이 얘기를 쭉 들어보면, 그 시골에서 평생 농사 짓다가 등은 구부러지고 대머리에다가 키는 조그마하고 이런 어르신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그분의 눈은 살아있었고 눈빛은 아주,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왔다. 이거는 우리가 외모로 보면 참 큰일 납니다. 외모로 보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약한 것 가지고 기죽을 이유가 없다. 저도 전에 우리 어떤 집사님들 자기는 키 작아서 장계도 못 가고 힘이 없다고 만날 그런 소리 하는데, 아니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키가 더 작았어. 그렇게 기죽을 이유가 없어.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때요? 그런데 사실은 역사가들은 저희 말이 하는 이 사람들을 야비한 사람으로 봅니다. 저희 말이, 그 사람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 고린도 지역에 굉장히 잘났다는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편지는 잘 써. 글은 보면 제법 식자야. 머리에 든 건 많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고 정통 히브리인이고 잘해. 그런데 보면 시원찮어. 이렇게 외모를 가지고 평가절하한 사람들을 모든 후세 사람들은 이름도 모르지만 야비한 인간으로 봅니다. 왜요? 그 사람의 가치는 내면에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의 하는 일에 있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평가절하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야비한 사람으로 봅니다. 모든 주석가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삼으신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무능력하게 보일지 모르나 만일 그들이 기도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단순하게 진리를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참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자,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시대의 소망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우아한 종려나무나 높이 자란 백향목이나 강한 참나무를 선택하는 대신에 예수께서는 덩굴이 매달려 있는 포도나무를 자신을 나타내시는 데 쓰신다. 포도나무는 스스로는 서지도 못해가지고 옆에 붙잡고 서야 돼요. 어떤 기둥이 있어야 그거 감고 올라가. 예. 이 포도나무는 참 매갈이 없는 나무예요. 열매 외에는 이걸 잘라가지고 화목을 해도 힘없고 뭐 이건 아무 열매 외에는 쓸모가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가 농부시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예,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예, 이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시작. 종려나무, 백향목, 참나무는 홀로 서 있다. 이 나무들은 아무런 지주도 필요 없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시렁을 감고 하늘을 향하여 올라간다. 그와 같이 인성을 쓰신 그리스도는 거룩한 능력에 의지하셨다. 자,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 같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어노라. 내가 저 사람들을 잘난 고린도인들 헬라 철학을 가지고 맹자왈 공자왈 하는 대단한 소크라테스 왈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나는 참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플라톤 사상 물든 사람 예수님 말씀 넣어주기 힘들었어요. 에? 아, 잘났다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후계자다 이런 사람들 가르치는 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아테네에 현인들의 그림이 쫙 붙었어요. 현인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대단한 사람들 쫙 했는데 그래 놓고 우리나라에 기독교를 전파한 현자라는 사람이 하나 오기는 왔다. 그래가지고 35번째에다가 살짝 대머리 벗겨진 사람 하나 그려 넣었는데 그게 바울이요. 아테네에 가면 그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쫙 잘난 현인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 제법 똑똑한 사람 하나 왔었는데 그 기독교 전파자야. 그게 바울이라는 저 대머리 벗겨진 저 인물이야. 하고 바울 그림을 하나 그려 넣었더라. 그 아테네 박물관에 있다고 그래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있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예수님 안에 그런 것 가지고 사람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 이것이 철저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다. 내가 낮아져야 그분은 높아진다. 침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점점 높아지셔야 하겠고 나는 점점 낮아져서 없어져야 하리라. 이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